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 먹고 마시고 입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할지 하나님 우리와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코로나19로 들어왔는데 다시 이제 개강을 앞두고 들어가야 하는지 기도 요청을 받았는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문에 맞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이시고 그런 분이심을 유일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심해질 거냐 이것이 좀 우리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이 좀 드러난 거지만 이거는 그 사회에 민낯이 드러난 것일 뿐인 거고 이제 좀 더 심해는 지겠죠.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가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유학을 하는 것이 사실 많은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명은 개인적으로 나누고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미국은 코로나19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확산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병상에 막 누워서 실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막지 못할 거라고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막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숨겨져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날 것이다. 미국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안한 나라인지를 온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함으로 악행을 행함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요, 대한민국과 코로나19 관련해서 주님의 비추심을 구합니다. 지금처럼 여전히 일부의 부주의함으로 산발적인 유행이 있을 것이고 완전히 종식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나라보다 잘하고 있다.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불의와 싸우고 있다. 악함과 싸우고 있다. 의가 선이 승리하기를 기도하라. 어둠이 조롱할 것이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비판하며 조롱하며 한 것이 없다고 잘한 것이 없다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옳지 않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정직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묻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정해져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조건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보호하기 원하시고 어둠을 멸하기 원하시지만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뭐 소위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고 그 과도기에 이렇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 나라의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근거가 그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되는 뭐 그런 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럽지 않기를 내가 내 자녀들을 부끄러워 않듯이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교회가 교회답게 서지 못함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을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중심부터 다시 일으켜 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불의한 이 땅에서 의롭게 살게 해주세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흐르게 하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강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없는 사랑과 능력, 지혜와 용기, 거룩의 능력, 의로움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어떤 모습인지와 그리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주님 부끄러우세요? 어떤 모습일 때 부끄러우십니까? 우리 어떤 모습이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지 조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모습, 하나님 안에 있는 자와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부끄러워하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그런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닌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이름을 파는 자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의심할 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게 될 때 우리 신분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삶,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나 아무 사랑도 없는 삶, 하나님께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회복될 것인지를 기대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너무 좀 대충 나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이 영향력 있게 살아야 한다라고 해요. 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그리고 비전 성취를 향해서 뭐 이렇게 그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눈에 좀 띕니다. 영적인 영향력 있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좀 제시하는 모습들 중에는 이렇게 성공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영향력과. 그런데 하나님 자녀답다는 게 주님의 자녀다운 삶이 뭔지 알려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은 영향력 얘기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복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좀 비슷한 결국 내용으로 비전에 좀 사로잡힌 삶 많이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개념의 차이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질문한 거는 이렇게 자녀답게 사는 삶이 뭔지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죠. 주님이 알려주세요.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함께 산다는 것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동거, 동행,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것을 바라고 함께하는 동역. 교제와 동역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이 교제와 동행, 동역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함께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질문한 것에 맞춰서 주님이 나누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나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했을 때 구체적인 그림들을 여러 가지 걸 그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나누는 거, 동행하는 거, 서로 대화하고 친밀히 함께 걷고 함께 보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이제 동행하다 보면 저절로 주님과 눈 맞추며 같이 걷다 보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고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